2021년에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교 안에 특별한 연구소가 세워졌는데요. 그 연구소 이름이 실패 연구소입니다. 매우 특이하죠. 이 연구소는 잠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연구소 소장도 있고요.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실패 연구소가요. 이 실패 연구소를 세운 목적을 그 홈페이지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카이스트 대학은 모든 일을 잘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용기 있는 도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도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가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실패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공한 리더들 역시 수없이 많은 실패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실패한 결과나 그 실패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실패를 연구하고 실패를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실패 연구소의 목적이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 용기 있는 사람,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원한다는 것이죠. 실패를 가까이 하고 실패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열매이든 성숙이든 기다림과 수고와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실패와 낙심을 통한 성숙한 기쁨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전체에서 중요한 단어들이라고 한다면 낙심, 근심,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주님은 내 말 때문에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다고 하셨고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애통하며 근심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시지요. 애통과 근심이 있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또한 22절에서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라고 하셨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3절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근심과 환난이 너희에게 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할 것이니 우리에게는 어떤 아픔과 낙심과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낙심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든 혹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의 미성숙함과 죄 때문이든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든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하고 환난 당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초대하지 않았는데 계속 찾아오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근심, 낙심, 염려, 환난이라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초대하지 않았는데 계속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그렇게 근심과 환난이 우리 곁에 늘 있을 것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쁨과 평강도 함께 찾아오고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하십니다. 근심이 떠나지는 않겠지만 기쁨도 함께 할 것이다 이죠. 근심과 기쁨이 붙어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희가 근심하나 기쁠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심하고 환난이 늘 있지만
기쁨 역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심과 환난을 통해서 그 근심과 환난을 넘어서는 기쁨과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33절에도 나오는데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혹은 그것을 넘어서 용기 있게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때문에 오히려 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근심할 일들, 환난을 많이 겪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요. 그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평강을 그들이 체험하고 소망하면서 낙심 중에서도 일어서는 믿음으로 그들이 견고해지고 성숙해 갔던 것이 기독교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쁨과 평강은 좋은 환경과 문제가 없을 때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정도의 기쁨과 평강은, 문제가 없을 때 주시는 평강은 문제가 오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지겠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재물의 문제든 그것이 그러한 모습이 기쁨의 이유라면 여러분 너무 불안한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기쁨과 평강은 세상과 다르게 환난과 낙심 가운데, 아니 환난과 낙심 때문에 얻게 되는 그 근심 때문에 내가 더 낮아져서, 그 환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면서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견고한 기쁨이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환난 가운데 기쁨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낙심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서, 변화되는 게 중요하죠. 오직 주님만을 더 겸손하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렇게 변화되는 기쁨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라고 할까요? 내가 변화되어서 그래 주님만이 오직 저의 위로이시고 기쁨이, 사실 그게 맞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기쁨, 주님만이 저의 기쁨이세요.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속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라를 보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집에 소뚜껑이 없기 때문에 다 소뚜껑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르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뭐 바퀴벌레 보고 놀란 가슴, 떨어진 김 조각 보고도 놀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저도, 우리가 다 비슷비슷한데요. 저도 과거의 실패와 낙심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 그 바퀴벌레를 보고 나면 조그마한 김조각 같은 문제만 생겨도 자꾸 놀라게 돼요. 이거 피하고 싶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또 시간을 정말로 지나고 보면서 생각해 보면 모든 낙심, 모든 염려, 모든 실패, 고난 중에서 주님만 붙잡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저의 모든 삶의 낙심과 고난이 저를 더 겸손하게 했고요. 제 모든 낙심과 실패들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게 했고 오히려 저를 용기 있는, 헛된 것을 조금 내려놓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앞에 실패연구소에서 카이스트에 주관했던 행사가 있는데 2023년에 10월에 카이스트에서 한 주간 동안 자신이 실패했던 과제를 자랑하는 그런 내 실패 자랑하기 그런 대회가 열렸습니다. 특이한 대회죠.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자랑하는 행사였습니다. 그 주간에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학교에서나 혹은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실패했던 수많은 프로젝트들, 아이디어들을 사람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나누었어. 나의 실패를 자랑했습니다. 실패를 피하고 낙심이 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를 품고 내가 더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에게 신앙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내가 그걸 통해서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참교육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브스라는 기관에서 올해 한국 최고의 드라마 중에 하나라고 꼽혔던 게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고,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제는 한국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그 드라마 안에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학생들, 선생님들의 문제가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기 위해 원하는 욕심이 그 모든 문제의 근원 가운데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주기 원하는 것. 사실 그 드라마 내용을 떠나서 최근 한국에 운동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운동회를 하더라도 승패, 이기는 사람, 진 사람이 없는 운동회로 끝난다고 합니다. 왜? 내 아이가 혹시 패하면 자존감을 잃어버릴까 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갈까 봐 실패하는 경험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즉 항상 좋은 길, 항상 승리하는 것, 항상 귀한 것만 주려고 하는 부모님의 욕심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 교육을 망친다는 거죠. 자녀와 우리에게 실패가 소중한다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다. 아니, 실패연구소나 참교육 같은 문제 제기하는 그런 드라마보다 우리가 더 의식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것. 요한복음을 설명했던 한 책에서 피츠버그 신학교의 전 총장인 도널드 밀러의 시련은 있으나라는 설교를 그 책에서 적고 있는데요. 시련은 있으나, 이런 제목,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주부가 있는데 아이도 없고 집에 찾아오는 손님도 하나도 없으며 모든 현대적인 살림용품들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일을 대신해서 도와줄 도우미가 있는 가정주부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평안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귀한 것도 놀라운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5 아이의 어머니이고 편리한 살림 도구가 집에 없으며 도와줄 도우미가 하나도 없는 주부가 짜증내거나 걱정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나씩 감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평화가 놀라운 것이다. 이러한 평안, 즉 혼란 속에서의 평안은 더 쉬운 평안보다 훨씬 귀하고 성숙한 평안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약속하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것은 장애물을 피하면서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정복하면서 얻은 평안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과 평안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낙심과 환난 가운데 더 성숙해지는 기쁨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 저의 삶의 사역의 실패와 낙심과 고난이 저를 더 낮추게 했고요. 헛된 것을 좀 내려놓게 했고 더 기도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낙심과 실패가 저의 사역과 인생에서는 주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실패가 저에게는 기쁨이었고 낙심할 일이 어떤 안전장치였다는 것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심이 나에게는 안전장치였구나. 그래서 낙심과 실패가 당장은 너무 싫은데요. 하지만 그 낙심과 실패와 환난이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들과 교회 앞에, 교회의 미래에 꼭 필요하다는 것.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나의 미래에도 낙심할 일, 환난이 저의 삶에, 우리 교회에 안전장치가 되고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라고. 물론 그것 자체는 너무 싫지만 그것이 진짜 소중한 보석이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실패라고 하는 선물, 낙심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낙심하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더 변화되어서 환난을 이기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 왜 그렇게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기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당시 제자들이 근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6절에 보면 주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해. 주님이 죽으셔서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16장 19절 같은 구절에 보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인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볼 때 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보는 것. 여기 주님이 다시 보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의 우선적인 의미는요,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해서 이기시고 오시는 것. 그런데 학자들은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 13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지난 계속해서 설교처럼 성령을 주신다는 그것도 다시 보는 것,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요. 성령이 함께 하심. 좀 더 넓게는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다는 그 뜻도 이 다시 오신다, 다시 본다라는 것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당장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요. 당장은 제자들이 혼자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요. 당장은 세상에서 제자들이 낙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셔서 그 제자들과 성도들의 눈물과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기쁘게 될 것이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낙심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33절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하시는데요.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은 이미 죽음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요. 이미 이기셨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기고 계시고요. 마지막 끝까지 주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승리와 그 열매를 우리도 함께 누리도록 끝까지 다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제자들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죠. 이미 이기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그 나라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가장 인생의 어려운 죽음과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실패와 낙심을 통해서 어떤 실패든지 결국은 선한 뜻을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선한 열매를 끝까지 맺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면,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선한 열매를 약속하셨다면 충분히 기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기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쁨을 구체적으로 경험합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낙심 중에서 주님, 지금 상황과 지금 환난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황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과 생각을 주시든지, 낙심할 때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지. 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3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담대하다는 것은 용기를 내서 그 상황을 이기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 보는 것입니다. 한 발짝 일어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어떤 환난이 오지만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서 나도 한 발짝 일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 연구소와 같은 세상은 실패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거라고 용기를 내지만 사실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가 실패해가지고 그것이 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혹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이기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기셨고 반드시 이루신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절망으로 멈춰 있지만 않는다면, 용기를 내서 다시 한 번이라도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이미 이기시고 이기실 주님의 승리와 열매와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실패 연구소와 다른 거죠. 우리는 주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한번 용기 있게 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겼노라.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30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속 터지는 말이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 계속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에야 비로소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그때 주님이 31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대답하시죠.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만약에 주님이 충청도 분이셨다면 이제는 믿는겨? 잘했어 라고, 그렇게, 제가 충청도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는 믿는겨? 잘했어요. 잘했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이제 진짜 믿는겨? 진짜요? 라고, 그렇게, 제가 충청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색하긴 한데요. 진짜 믿는 거 맞아? 뭐 그런 뜻으로 물어보셨을까요? 어떤 것일까? 이제는 믿는겨? 잘했어일까? 아니면 진짜 믿는겨? 이제는 믿는구나. 근데 학자들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해요. 아니, 이제는 믿는겨? 이제 믿는겨? 드디어? 그래도 잘했어. 그런 의미가 같이 있다는 거죠. 이제 믿어? 그래, 잘했어. 그래도. 중요한 사실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서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다 문제가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아시지 않습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조금 고난이 오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말해놓고서도 그 후에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제자들의 믿는 교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을 인정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는구나. 잘했어. 이제는 믿느냐. 이제는 믿는겨.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낙심 중에서도 다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죠. 이제 믿는다고 하는 또 떠나는 그런 믿음이지만 환난이 올 때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승리했고 너희와 함께하고 그 열매를 결국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일어서라.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제는 믿는겨? 잘했어. 낙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경험합니까? 이미 승리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다시 기도하고 흔들리는 내 믿음이지 부족한 믿음이지만 다시 일어설 때 그 주님의 승리와 기쁨을 조금씩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제 신방을 갔는데 제가 닭을 무서워하는데요. 집 마당에 들어가는데 너무 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 마당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어야 되는데 닭이 무서워서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 환난을 당하고 있었죠. 제가 닭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용기를 내서 집에 들어갔던 이유는 닭이 갑자기 없어졌거나 저의 전도와 사역에 대한 소망이 저의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옆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 끝까지 제가 닭으로부터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몇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믿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한 발짝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대단한 믿음 때문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여전히 닭이 두려웠고 혹시 기도하는 중에 닭이 제 옆에 오면 어떡할까 근심했지만 왔다 갔다 했지만 형제 자매들을 믿고. 여러분 낙심과 실패가 왜 쉬웠겠어요? 어렵죠. 그렇지만 형제 자매들이 나를 보호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제가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한 발짝 걸어가고 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다시 기도할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앞에 소개했던 밀러 총장의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독교인이 세상 속에 있는 한 폭도들에게 시달리듯이 계속 압력을 받을 것이다. 성도는 마치 어떤 무거운 물체가 가슴 위에 놓인 것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의 평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나간 용사가 가진 평안과 확신을 말씀하셨다. 그 용사는 지칠 수 있고 목이 마르고 적들에 비해 숫자가 적으며 때로는 부상과 아픔을 입기도 하지만 그 장군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승리의 결과를 확신하면서 그 이루실 그 주님을 확신하면서 용감하게 그 싸움에 계속 싸우게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사의 평안과 기쁨은 전쟁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이 아니라 전쟁과 환난 속에서 그 가운데 환난 가운데 구원받고 승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작은 새들은 큰 바람이 오면 피해 다니지만 큰 독수리는 큰 바람이 올 때 오히려
날개를 쫙 펴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바람을 통해서 더 높이 날아간다고 하죠.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냥 피하는 존재인가? 아니, 우리는 독수리가 아니지만 주님이 그 독수리이심을 믿고 우리도 그와 함께 날아오르는 것.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믿고 독수리처럼 용사처럼 일어서서 기도하며 날아서는, 정말로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잠시의 성공과 편안함이 아니라 낙심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는, 날아오르는 기쁨을 가진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소중한 백성들이죠. 너희가 낙심하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동행하시며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때로는 환난이 있고 낙심이 있지만, 때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만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과 그런 간증과 자유를, 그 승리를 경험해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